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찾아놓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는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선수들 또 취재진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각국 취재진이 이용하고 있는 이 메인 미디어 센터하고 식당에서 한국의 김치 이름을 잘못 표기해가지고 이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정부가 이 김치의 중국식 이름을 신치라 이렇게 명시를 이제 했는데요. 항저우에 있는 일부 시설에서 이 신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오차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파오차이라는 말은 어떤 음식을 말하냐면 중국에서 이제 채소를 절여서 만든 음식을 파오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를 김치라고 하지 않고 한국 파오차이 이렇게 이제 한자로 그렇게 붙였다는 거죠. 왜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정해준 신치라고 안 하고 파오차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김치가 자기 나라에서 유래된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신치라는 이름이 아니라 파오차이를 쓴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채소를 절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김치도 우리한테 이제 유래된 거다. 그래서 어떤 김치의 어떤 원조를 자기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어디서 사용하느냐, 어떤 이름을 사용하느냐. 예전에는 별로 크게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권리와 관련해서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3계명의 내용인데요. 대의문답 제111문은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이제 본문을 읽었죠. 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주 중대한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 하면 여러분 가장 율법에서 대표적이고 중요한 계명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부르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대의문답 112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냥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름만 잘 사용해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열이 문답은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자비, 그의 사역과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사상, 명상, 말, 기록 등에 있어서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만 딱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대열이 문답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3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있어서 전부거든요. 그죠? 이름은 그 대상의 전부입니다. 이름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 이름을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바르게라는 것은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거짓 맹세함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럼 거짓 맹세만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구절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표현과 그 의미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거짓으로 맹세만 안 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4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다라는 의미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거지?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이름이라는 여기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모든 게 다 거기 담겨져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모든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돼 있죠. 사단이 하나님께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 최후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죠? 이 말씀에도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것들을 해방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게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하니까, 예전에 이제 이 영어권 나라에서 지금도 뭐 그런 단어를 씁니다만,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놀랐을 때에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심지어는 욕에도 사용합니다. 갓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갓댐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어떤 비속어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꼭 하나님이라고 안 하지만 갓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죠? 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1차적으로 관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설령 사람들이 갓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되도록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갓이라는 것은 영어권에서는 하나님 말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표면적이고 작은 부분이고, 오늘 대요리문답이 설명하는 것처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또 어떤 역사,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욕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 대적하는 일, 방해하는 일, 이런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들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대요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이 선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익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고백이든 대화든 생각이든 말이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오 마이 갓, 갓댐, 뭐 갓 누구누구,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되게 사람들한테 표현한다면 그건 곧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이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하고 많은 의미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름하고 관련된 것만 아니라 뭐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나 혼자 내 혼자 어떻게 되고 나 혼자 그냥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먹는 거 뭐 먹느냐 뭐 그리 중요해? 뭐 마시느냐 뭐 중요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좋아해서 한다. 내가 원해서 한다. 내 생각이 그렇다. 내가 원래 그렇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 한마디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말씀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쌍스러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라고 주신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입이 왜 저렇게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이 왜 저렇게 거칠어? 왜 저렇게 욕을 잘 써?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봉사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드러내야 되고 그게 진짜죠. 그렇죠?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말과 봉사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말하는 거하고 봉사로 행동하는 거 하면은 뭐 우리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한 말씀과 같은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요한 1서 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요한 1서 3장 14절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내가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사랑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활하고도 속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